춥죠? 네, 열악합니다. 우리 또 군인교회 예배는 열악함이 묘미예요. 네, 춥거나 막 물이 새거나 네, 그런 게 또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군 부대에서 예배드리고 있구나라는 걸 또 실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참모장님이 전출 떠나시면서 부대 냉온 풍기죠, 저게? 저거를 또 조치해 주셨는데 용량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이게 바닥 평수가 우리가 지금 요 안에만 하면 35평, 그다음에 앞뒤까지 다 하면 80평 정도 되는데 이 고가 높아가지고 이거 거의 100평 이상을 커버해야 되는데 저게 조금 작아서 다 내년 겨울에는 뭔가 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거 빨리 좀 수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해볼게요. 가스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지금.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주님이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인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자, 지난 본문에 등장하는 세 명의 핵심 인물이 있었죠. 사라, 아브라함, 하갈. 이 세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기가 낳은 약속의 아들 이삭이 그의 배다른 형 이스마엘로 인해서 뭔가 방해를 받을까봐 굉장히 신경을 쓰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사라가 자기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약속의 씨라는 것을 이미 듣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자 그의 배다른 형 이스마엘과 그의 엄마인 하갈, 자기의 몸종 여종이었던 하갈을 쫓아내라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독촉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걸로 인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근심에 빠지게 되고,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근심에 빠져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라의 요청도 들어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1장 12절 13절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너는 근심하지 말아라. 네 아내 사라의 말을 다 들어줘라. 왜냐하면 너하고 사라에게서 난 아들 이삭이 내가 그 유업을 이을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하갈을 통해 낳은 네 아들 이스마엘도 네 아들이니까 내가 그가 잘 되게 해주겠다. 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아브라함에게 명쾌한 답변을 해주심과 더불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확신도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인 하갈은 억울하게 쫓겨남을 당하게 되죠. 하갈은 잘못한 게 없었어요. 자기 여주인인 사라가 자기 남편하고 아들을 낳으라 그래서 낳은 것 뿐이고 자기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여주인에 의해서 쫓겨남을 당한 그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17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예. 하갈의 억울함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 또한 광야로 쫓겨나 준비해 갔던 마실 물도 다 떨어져서 그 황량한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아들 이스마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목숨이 지금 끊어지게 생겼는데 그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마실 물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우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이스마엘과 하갈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두려움을 모두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문제, 삶의 문제들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자고 도전하였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본문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 37번째 시간으로서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보시고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한 번 더 시작.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하여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 저처럼 직업을 갖고 일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요즘 많아졌어요. 과거에는 목사님이 세상에서 일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고 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또 의식도 많이 개선되어서 일하는 목사님들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 일하는 목사님들 중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기가 목사라는 사실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러면 목사님들만 그럴까요? 우리 평신도들의 삶은 좀 다른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터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당당히 드러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성경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분들을 저는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당부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맞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의 모습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모습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건 아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보다는 도리어 그 반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하고 도리어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여기 있는 우리들부터라도 이런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부러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이 나 자신이 높아지거나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갑자기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등장을 했어요. 언제 등장했다고 하죠? 그때에. 그죠? 그때는 언제고 아비멜렉은 누구인가? 아비멜렉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렇죠? 바로 앞장인 창세기 20장 2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이 낯선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거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할까 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비겁하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 쳤다가 망신당한 그 사건의 상대 측 주인공이 바로 이 블레셋 왕, 그랄 왕 아비멜렉이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21장에 넘어와서 제가 방금 전에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리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근심에 빠진 이유는 자기 큰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엄마인 하갈을 내쫓으라고 하는 본부인 사라의 청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괴로워하는 와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갈과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과감하게 내쫓은 사건이 있은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22절의 그때는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예, 아유 고마워요. 무겁겠다. 예, 거기다가 좀 놔줘요. 고마워. 네,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블레셋 왕은 바로 그때 20장에서의 그 블레셋 왕이었던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에게 너가 왜 나한테 거짓말을 쳐서 내가 너네 하나님한테 천벌을 받을 뻔하게 만들었냐 이 나쁜 놈아 라고 아브라함을 굉장히 책망을 했었던 사건이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 아비멜렉 왕이 지금 21장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낯선 땅,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낯선 외국 땅이죠. 그 외국 땅 그곳의 왕,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인 아비멜렉이 그동안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눈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을 정도였다는 거죠. 오죽했으면
그 이방 왕 아비멜렉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왔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도 이번에는 혼자 오지도 않고 군대 장관 비골, 우리로 치면 국방부 장관을 지금 대동해서 온 거예요. 왕이, 대통령이. 어마어마하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대동해서 일개 아브라함을 지금 찾아온 장면인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왜 내무부 장관도 있고 외교부 장관도 있는데 국방부 장관을 대동해서 왔을까? 이거는 아브라함의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그 힘, 그 능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상호 불가침 조약, 우리 서로 군사를 대동해서 쳐들어가지 않기로 하자라고 하는 군사 동맹을 맺기 위해서 지금 군대 장관을 대동해서 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 24절에서 그곳 왕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상호 불가침 조약, 즉 서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서로 침략하지 않기로 맹세를 맺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갑자기 지위가 바뀌었어요. 이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는 상황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갑이 되고 아비멜렉 왕이 을이 되어서 지금 찾아와서 계약하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갑의 위치로 전환이 되자 그는 아비멜렉 왕에게 다음과 같은 공세를 퍼붓습니다. 25절입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불과 얼마 전까지는 가가지고서 찍소리도 못하고 망신만 당하고 깨갱깨갱 왔었던 이 아브라함이 지금 갑자기 갑이 되니까 그 앞전에 그 나라 사람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마 아브라함의 그 우물, 그건 되게 중요한 재산이거든요. 이거를 빼앗아 갔던 사건이 아마 있었던가 봐요. 그걸 지금 언급하면서 아비멜렉 왕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그런 일이 있었어? 야, 난 몰랐어. 진짜 몰랐어. 라고 변명을 합니다. 26절.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야, 그거 아무도 나한테 얘기 안 해주고 너도 나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없잖아. 나 몰랐어. 내가 어떻게 아니?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더 세게 나갈 수도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이 빼앗긴 우물을 다시 내놔라고 요구하지 않고 7 암양, 자기 재산을 주고 그 우물을 내가 다시 구입해서 되찾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우물이 빼앗겼는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다시 사겠다라는 거예요. 30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자, 이 장면을 볼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지금 이 계약 체결의 갑과 을에서 유리한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무시하거나 윽박지르거나 또는 복수를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친절하게 호의를 베풀면서 계약을 맺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자기가 피해를 입은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해자 측과 지금 계약을 하면서도 그는 온유함으로 오래 참고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속상한 일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즉각 반응하거나 하지 않고 오래 참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다 기다릴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푼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왕 사이에 이제 맹세, 계약이 잘 체결되었어요. 자,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을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부엘세바의 뜻을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을게요. 그냥 그 약속이 잘 체결됐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을 부엘세바라고 이름 붙였다. 그래서 그 계약을 부엘세바 언약이라고 이름 붙였다라고 31절,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나서 33절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기 불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르다라는 뜻도 있고 예배드리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즉 계약 체결이 끝나자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원래 이방인들이 무서워서 자기가 피해를 당하고 해코지를 입을까봐 거짓말도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지 못해서 자기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약속의 자녀 대신 자기 방법대로 이스마엘을 낳는 잘못을 저질렀었던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아브라함으로 변화시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비록 이 답답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이 막막한 병영생활, 군생활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지고 또 낙심하고 할지라도 반드시 예배의 자리를 우리는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일날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삶의 현장,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늘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부엘세바라는 그곳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 바로 그 아비멜렉 왕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유리한 고지에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세상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그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는 인생 역전의 삶을 산 것이죠. 그 원인,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부엘세바라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세상이 아브라함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군부대 또 가정과 같은 모든 삶의 현장이 바로 그런 우리의 부엘세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 세상 한복판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병들이 머물고 있는 부엘세바, 여러분들의 소속 부대와
생활관, 병영생활 현장이 모두 다 여러분들의 부엘세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